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시간과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하신 그 크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오니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옵시고 나의 욕망과 교만의 자리에 믿음과 겸손이 채워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느덧 1년을 마무리하는 대림절 둘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그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 주님께서 못 박히신 십자가에 나의 욕망과 세상의 가치관을 못 받고 오로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로 다짐하였지만 나의 연약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한 해를 보내며 나의 죄와 허물을 회개하게 하셔서 성탄의 은혜를 받기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더욱더 정직한 믿음의 영을 부어주셔서 거룩함에 이르는 귀한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삶 속에서 떠나지 않는 어려움과 슬픔 그리고 모든 병마들을 만날 때마다 주님의 사랑에 대한 더 깊은 신뢰와 믿음을 주셔서 하루속히 회복되고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정의와 평화와 번영이 이루어지는 복된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질서가 실현되어서 서로가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손잡고 밝은 미래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혼란한 가치관 속에서 좁은 취업 문화를 두드리고 있는 젊은이들에게 하늘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미래의 소망으로 행복한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지키고 인도하셔서 든든한 반석 위에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진리를 온 세상에 전하는 선교적 교회로, 또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이웃에게 나누어주는 나눔의 공동체로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려 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우리 자신이 말씀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순수하고 진실한 사랑의 기도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모든 비전을 이루어가기 위하여 열심을 다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성령 충만함과 하늘의 지혜를 주셔서 온 교도들과 함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 아버지, 척박한 선교지에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넘쳐나기를 기도합니다.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하나님의 눈과 마음으로 이겨내게 하시고 그들의 희생적인 삶 속에서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와 말씀으로 저희들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세상의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밝은 길을 찾으려 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하늘의 권세와 성령의 권능을 주셔서 우리 모두가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 밝은 길임을 깨닫고 순종의 길로 묵묵히 걸어갈 것을 다짐하는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시온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헌명하여 주옵시고 예배를 돕는 손길들의 헌신을 받아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세상을 향해 가는 선교적 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6쪽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우리 드라마 바이블 안경으로 듣겠습니다. 제4장.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게 하시고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와 기쁨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선포된 말씀 씨앗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의 씨앗이 10년 가운데 잘 자라 풍성하고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크리스찬 내비게이션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 인생은 언제나 초행길입니다. 평생을 한 직장에서 일하고 한 지역에서 오랫동안 살았다고 해도, 그래서 그 분야의 남다른 전문가고 또 너무나도 익숙하고 평온한 삶을 살아간다고 해도 우리의 인생의 길은 언제나 초행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반복되는 일은 없어요. 그리고 언제나 새로운 일, 특별한 일, 뜻밖의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아주 확실하고 또 성능이 좋은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필요하죠. 인생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우리의 앞길을 가장 정확하고 안전하게 안내해 줄 수 있는 그런 영적 내비게이션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삶을 살았다고 평가받는 인물입니다. 가장 찬란한 빛을 발하며 엄청난 업적을 남겼던 그런 사람. 인생을 가장 드라마틱하게 살기도 했지만 우리가 함께 쭉 살펴봤던 이 크리스천 내비게이션, 영적인 말씀의 내비게이션을 따라서 누구보다도 신실하게 또 성공적으로 그 모든 여정을 잘 걸어갔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용법 설명을 충분하게 숙지하고 확신했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칩니다. 그렇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서 평생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결단을 했죠. 또한 목적지 입력, 그는 그 이전에 잘못된 목적지를 입력하고 살았죠. 열심히 살았지만 주님을 핍박하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러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올바르게 목적지를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삶의 방향과 목적과 삶의 모든 태도가 완전히 바뀌게 되죠. 믿고 따르기, 누구보다도 주님을 향한 믿음, 그 믿음을 향한 온전한 전적인 순종을 보였던 그런 인생입니다. 경로재탐색, 선교활동을 하는데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주님께서 갑자기 방향을 바꾸시고 다른 방향으로 인도를 하셔도 그 길을 잘 정말
굉장히 고난이도의 주님의 어떤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잘 파악하고 그대로 순종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평생을 그렇게 살면서 서신서를 쓰고 교회를 개척하고 복음을 전했던 그가 이제는 인생의 종착역 앞에 다다라 있습니다. 크리스천 내비게이션 마지막 단계, 도착지 완료. 도착지 완료를 눈앞에 둔, 목적지 완료를 눈앞에 둔 사람으로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감동과 또 교훈이 있다라는 거예요. 몇 가지 중요한 교훈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의 인생의 핵심 가치가 무엇이었나 하는 거예요. 우리 1절,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하나님 앞과 또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한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감옥에 갇혀 있죠. 로마의 마메르틴이라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당시 로마는요, 운영하는 세 종류의 감옥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악명 높은 감옥이 바로 이 마메르틴 감옥이에요. 주로 정치범들이나 사형수들을 위한 감옥이죠. 지하 깊숙한 곳에 있기 때문에 늘 볕이 들지를 않고요. 습기와 또 추위, 악취와 오물로 가득 차 있어서 별다른 구타나 고문이 필요치 않는 그런 감옥입니다. 그리고 언제 불려서 사형 집행을 당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죄수들은 24시간 극도의 불안감과 두려움 속에서 지내는 바로 그런 감옥이에요. 그런 곳에서 사도 바울은 노년의 마지막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건강도 여의치가 않아요. 그는요 40에 하나 감한 매를, 채찍을 무려 5번이나 맞았다라고 성경에서 말합니다. 여러분, 그의 온몸에는요 아마 굵직굵직한 그런 흉터, 상처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마치 밭고랑처럼 패여있는 그런 깊은 상처들, 그런 흉터들, 그런 고문의 어떤 후유증들, 그래서 추위와 습기 속에서 그 맞은 상처들은 아마 깊은 고통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했을 겁니다. 바울은 지금 최악의 상황 속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영적 시선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고정되어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간수 앞에서도 재판관 앞에서도 너무나도 당당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겁을 먹지 않습니다. 그가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마지막 유언과 같은 메시지를 남겨요. 그에게 가장 남기고 싶은 말씀, 그가 평생을 붙잡기를 소망하는 바로 그런 메시지, 또한 삶의 모토가 되었고 그가 그렇게 열심히 살아올 수 있었던 동력을 제공했던 바로 핵심 가치, 그것이 무엇입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라는 거예요. 바울이 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시간에 대해서 아주 사도 바울은 민감한 사람이에요. 시계도 없던 시절입니다. 오늘이 며칠이지? 몰라요. 일주일 전에 내가 뭘 했지? 이틀 후에, 사흘 후에 무슨 약속이 잡혀져 있지? 잘 모릅니다. 알 수 없는 시대. 더구나 로마의 감옥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사형수가 무슨 때를 구분하고 무슨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논하고 있겠어요. 그럼에도 바울은 마지막까지도 뭔가를 계획하고 있어요. 감옥에 있지만 그의 삶은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에요. 억눌린 인생이 아니에요. 위축된 인생이 아니에요. 주도하고 있어요. 주도하는 인생.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쉬거나 멈추지 말아라, 위축되지 말아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회를 찾든지 못 찾든지 항상 힘써라, 끌려가지 말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을 수동적으로 살아서는 안 돼요.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도하는 인생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시간들이 있어요. 건강이 있어요. 물질이 있어요. 그 많은 것들을 여러분 주도적으로 사용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가장 지혜롭게 사용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세상의 모든 중요한 일들을 내가 끌려가는 게 아니라 수동적인 게 아니라 주도하고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뭔가를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않겠어요? 특별히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에 더 적극적으로 참석하십시오. 더 열정적으로 박수를 치면서 찬양하시고 더 구체적으로 헌신하셔요. 그리고 할 수 있는 한 시간을 꼭 지키십시오. 할 수 있는 앞자리에 와서 더 적극적으로 마음을 열고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의 많은 일들은 내가 주도적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어떤 경우에도 절대로 손해보려고 하지 않으면서도 예배를 드리는 부분에서는 왜 이렇게 수동적인지, 어떤 상황에서 어쩔 수 없다라고 마지못해서 습관적으로 만약에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예배, 어쩌면 일주일에 딱 한 번 이 자리에 오시는 분들이 꽤 많을 텐데 그 예배마저도 내가 수동적으로 마지못해서 나아간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어떻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일들 다 중요해요. 사도 바울처럼 주도적으로 뭔가 적극적으로 그의 삶을 이끌어 나가는 인생, 어떻게 가능했는가? 말씀의 내비게이션을 따라서 살았기 때문에 가능해요. 그 중심에 꺼지지 않는 불이 있어요. 사랑하는 아들,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그런 말씀들, 너 초점을 놓치면 안 된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초점을 놓치는 인생이 되면 안 돼. 핵심을 꽉 붙잡고 살아가렴 라는 거예요. 나아가야 될 목적지가 어디인지 분명하게 그 방향을 향해서 또렷하게 응시하며 나아갈 것을 권면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주변에는 늘 방해꾼들, 반대자들이 있었어요. 그를 핍박하는 사람들, 심지어는 죽이려는 사람들이 늘 들끓었습니다. 그런 두렵고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도, 그 불편한 몸을 이끌면서도, 그 먼 곳을 다니면서도 시대를 살아가는, 시대를 주도하는 그런 인생 상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만약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의 손에는 전 세계 누구하고도 연결될 수 있는, 어떤 정보도 다 들여다볼 수 있는 스마트폰이 있고 인터넷이 있어요. 어느 지역이든 어떤 위치든 재정만 있으면 다 갈 수 있는, 전 세계를 하루 생활권처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살았던 2000년 전은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 누구보다도 위대한 업적을 남기지 않습니까? 심지어 로마의 그 악명 높은 감옥 속에서도, 언제 사형을 당할지 모르는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도 그는 인생의 핵심 가치를 놓치지 않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 그가 인생의 주인을 온전히 만났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믿음의 내비게이션, 말씀의 내비게이션을 분명히 작동을 시켰고 철저하게 순종하면서 따라갔던 인생. 여러분, 과거에 그도 열심히 살았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뭔가를 봉사하고 일했어요. 하지만 그의 열정은 방향이 잘못되었죠.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늘의 지혜를 알지를 못했죠. 그가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고 나서,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나서 이 복음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그는 가슴 뼈저리게 체험을 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그리고 이 복음의 소식이 전해질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의 삶의 절망과 패배와 좌절에서 다시 살아난지를 그는 경험을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 말은 그저 사도 바울이 한 개인 디모데에게만 주는 권면이 아니에요. 이 시대의 목사나 선교사나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고요. 이것은 사도 바울의 유언과 같은 메시지이자 사실 예수님께서 남겨주셨던 유언적 명령이죠. 복음을 전하라,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 말씀을 전하라.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왜요? 이 복음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기 때문에, 이 안에 담겨져 있는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그 놀라운 능력이 사람들을 살리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으면 사람들이 살아나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 이상 죄와 죽음의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이 말씀이 들어가면 깨어진 가정도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깨어진 모든 관계도 다시 한번 회복이 되고, 상처받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우리 모든 자녀들,
그들의 삶의 미래에도 놀라운 소망을 던져주는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가 누군가에게 전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영광스러운 일이겠어요. 이 말씀을 전하며 사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역할이고 이 땅의 모든 교회가 해야 될 분명한 책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인생의 마지막 장을 펼칠 때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목적지에 도착을 해요. 그럴 때 내가 무엇을 말할 수 있을까? 여러분 준비하십시오. 뭔가를 말할 것을 준비하셔야 돼요. 바울에게 디모데처럼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가까운 믿음의 후배들에게 내 평생 마음속에 간직하며 살았던 인생의 핵심 철학이 뭔지, 그 중심적인 인생의 모토가 뭔지 이런 것을 준비하면서 사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누군가에게 전할 수 있는, 그렇게 마지막 마무리를 잘 할 수 있는 그런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그가 도착지까지 어떻게 달려왔는가라는 거예요. 6절과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그 전에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졌다. 전제라는 것은요, 제물을 다 쌓고 나서 마지막으로 거기에 포도주를 붓는 그런 제사법이에요. 자신의 죽음을 예견하고 있어요. 자신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모든 피를 마지막 한 방울 아낌없이 다 쏟아놓겠노라 라는 마음의 다짐, 결단이에요. 그리고 6절에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시간이 가까워진다. 죽음을 앞두고 있다는 거예요. 도착지 이제 완료, 목적지에 거의 도착했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런데 참 희한하게 이 말씀은요,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떠날 시각이라는 동시에 새로운 출발이라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죽음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여기서의 떠나다라는 헬라어 단어의 의미는 느슨하게 만들다, 풀어놓다라는 뜻이에요. 선원이 배를 바다로 출항시키기 위해서 정박해 두었던 굵은 밧줄을 풉니다. 바로 그런 단어예요. 새로운 행선지로 가기 위해서 자신이 기거하던 텐트를 접는 것, 여행자에게 있어서 바로 그런 행위를 가리키는 바로 그런 단어예요. 즉 자신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종착지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항해를 출발하는 그런 개념으로 바울 사도는 자신의 죽음을 바라보고 있어요. 이제 끝났구나, 이제 끝이구나, 안심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일반 사람들처럼 죽음을 감지하면서 체념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마지막을 기다리지 않아요. 그 시각 자체도 새로운 여정으로 출발을 하는 거예요. 마치 열심히 달리기를 하고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는 사람이 그 목적지 앞부분에 서서히 속도를 줄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부분을 쌩 하면서 통과하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영원한 본향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바로 새로운 출발의 마음을 갖고 사도 바울은 자신의 마지막 도착해야 될 목적지를 바라보고 있어요. 그것은 경주, 믿음의 경주 또는 선한 싸움이다 라고 표현을 하죠. 여러분, 흔히들 우리 인생을 여행으로 비유도 합니다. 인생은 하나의 여행과도 같다. 인생은 하나의 마라톤과도 같다. 아니면 영적인 싸움과도 같다. 그것이 어떻게 비유가 되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끝까지 방심하면 안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장거리 운전을 한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운전을 해요. 청주에서 저기 해남이나 거제도까지 운전을 합니다. 자주 가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내비게이션에 주소를 입력을 하고 가겠죠. 가다 보면 휴게소에 들려서 맛있는 것도 먹고, 좀 피곤하면 졸음쉼터에서 잠깐 눈도 붙이고, 그렇게 해서 원하는 목적지에 가서 일을 보고 사람을 만나고 다시 돌아오겠죠. 왕복 수백 킬로입니다. 안전운행을 했어요. 속도도 잘 지켰어요.
운전을 아주 잘했어요. 피곤하고 힘들지만 아주 운전을 잘하고 목적지까지, 집까지 잘 도착을 하지만 끝까지 방심하면 안 돼요. 쌩쌩 달리는 고속도로에서도 내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운전을 잘했고 아무런 불편함, 어려움이 없었다고 해서 집 앞에 다다라서 방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로 앞에서 사고가 날 수 있는 거고, 심지어는 지하 주차장 들어가다가 사고가 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핸들을 잡고 있다면 끝까지 우리는 방심하면 안 돼요. 선한 싸움이라고 말합니다. 싸움이에요. 밀고 밀리는 것, 더 심각하게 말하면 내가 죽거나 상대방을 죽여야만 끝이 나는 것. 그래서 조금만 방심하면 패배를 당합니다. 일격에 무너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 순간 자신이 이룬 업적을 자랑하지 않아요. 내가 교회를 몇 개를 개척했고 책을 몇 권을 썼고 그거 관심 없습니다. 신경 쓰지 않습니다. 오히려 선한 싸움을 잘 싸웠노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라고 얘기합니다. 천하의 사도 바울도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애를 썼다, 수고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묻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지키는 것이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까?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 내 일상에서 나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쉽습니까? 어떠세요? 한 20년 믿음 생활 하다 보니까 이제는 참 쉬워졌다. 야, 20년 그 정도지 40년쯤 돼봐. 야, 진짜 편해. 그런가요? 믿음 지키는 게 어렵지. 당연히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셨죠? 처음엔 다 그런 거예요. 10년만 참아보세요. 20년, 30년 되면 그냥 날아다닙니다. 아무렇지도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대답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천하의 사도 바울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썼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언제나 흔들립니다. 항상 유혹을 받고요. 중간에 아슬아슬한 순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연륜이 쌓였다고 해서 믿음에 대한 고민이나 갈등이 사라지는 것 아니에요. 외부적인 유혹을 이길 수 있다고 해도, 젊었을 때 20대, 30대 청년의 정욕에서 좀 자유로워졌다고 해도 지독한 자기와의 그런 싸움이 있어요. 내가 그렇게 이기적인지는 몰랐고요. 내 안에 그렇게 화와 분노와 혈기가 남아있는지 몰랐고요. 왜 그렇게 참을성이 없는지 말해놓고 후회하고 함부로 결정하고 경솔하게 행동하고 속상해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닌 거예요. 믿음을 지킨다는 게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표현한 것처럼 우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유혹을 받고 공격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끝까지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도착지, 완료 지점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해야만 되는 거죠. 오늘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이 믿음의 경주에서 이탈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어떤 통계를 제가 들었는데, 미국의 목회자들, 신학생들, 미국의 목회자들이 한 달에 약 1,500명 정도가 중도 포기한다는 말을 들었어요. 한 달에 1,500명. 엄청난 숫자입니다. 미국의 목회자들도 생활고에 대한 문제, 갈등, 목회에 대한 의욕과 동기부여가 떨어져 버려서 목회 현장을 떠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요즘 신학생들, 신대원생들도 많이 힘들어합니다. 사역의 현장에서 목회적인 의미를 찾지 못해서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중간에 포기하거나 다른 여러 이유로 중도하차하는 경우들을 종종 듣습니다. 선교지에서도 끝까지 완주하지 못하는 선교사님들의 경우들, 건강의 문제, 재정의 문제, 여러 가지 의욕이 꺾이고 파송지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추방을 당하고 파송했던 교회와의 갈등이 생기고 상황이 악화되어서 중간에 어쩔 수 없이 때로는 힘든 상황에서 포기하는 경우들. 여러분, 선한 싸움이라고 했어요. 물론 내가 실수해서 잘못해서 넘어질 수도 있지만 이게 싸움이기 때문에 악한 마귀 사단이 우리를 늘 넘어뜨리려고 호시탐탐 엿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끝까지 완주하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 1등 해야지, 너 좋은 성적 거둬야지가 아니라 끝까지 완주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의 경주에서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까지 완주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중간에 이탈하지 않도록 꺾이지 않는 인생 되어서 마지막 순간까지 그 골라인까지 다 들어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가 받을 상급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자, 2019년도 한 해가 저물어가면서 이제 여기저기서 아마 시상식 같은 것이 있을 거예요. 해마다, 그렇죠? TV나 언론을 통해서, 인터넷이나 어떤 뉴스를 통해서, 신문을 통해서 한 분야에 특별한 공헌을 했던 사람들, 수고했던 사람들, 특별한 작품들, 거기에 대한 시상식이 있고 상을 수여합니다. 어제 새벽에 온가족 새벽 예배가 있었어요. 1년 12달 매 첫 번째 토요일 아침에 우리 부모님 손잡고 나온 어린 친구들 1년 12달을 개근을 한 친구들이 꽤 많았어요. 한 60명이나 됐어요. 한 번도 안 빠지고. 아깝게 한 번 빠진 친구들, 두 번 빠진 친구들까지 푸짐하게 상품을 주고 격려해 줬어요. 여러분 어제 얼마나 날씨가 추웠는데 그런데도 졸린 눈 비벼가면서 엄마 아빠 손 붙잡고 나와서 같이 예배를 드린 우리 어린 친구들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상을 줬어요. 여러분 그런 겁니다. 이 땅에서 뭔가 수고한 일이 있고 잘한 일이 있으면 상을 받을 수가 있죠. 하물며 믿음의 내비게이션을 따라서 열심히 살아온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상을 받고 싶으세요?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이것은 나만 받는 게 아니라 같은 소망을 품는 모든 자들에게도 똑같이 주어지는 상이다. 의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해 봤어요. 왜 하필 의의 면류관일까? 정말로 의로워서일까? 내가 정말 의롭기 때문일까? 내가 그 단상에 올라가서 이야 내가 의의 면류관을 받아 그렇지 당연하지 내가 의롭지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좀 부끄러울 것 같아요. 좀 창피할 것도 같아요. 여러분 어느 누구도 우리는 의롭지 않습니다. 오직 의로우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의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의롭지 않지만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분의 그런 결정으로 인해서 우리가 받는 거예요. 우리는 의로울 수 없어요.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도 의로울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믿음의 경주를 한 사람들을 주님께서 귀하다 하며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즉 의의 면류관은 우리의 믿음에 대한 검증이고 또한 결과입니다. 또한 상급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아하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이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들, 열심히 그분에게 달려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상 주시는 분이셔 라는 것을 믿는 자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고 의로워서가 아니라 우리는 잘한 것도 없고 공로도 없지만 주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쁨을 받을 수 있구나, 의로워질 수 있구나라는 거예요. 우리의 그 믿음을, 우리의 의로움을 귀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의로울 수 없다니까요. 우리의 그 믿음을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칭찬하시는 거예요. 상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야 너에게 참 귀한 믿음이 있구나. 너 참 귀하다. 너 끝까지 믿어줘서 참 고마워. 끝까지 신뢰하면서 따라오느라 참 수고했어. 말씀하시며 상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의의 면류관을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크리스천 내비게이션은요, 하나의 원리이고 믿음 생활을 위한 하나의 좋은 영적 매뉴얼이에요. 하지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생의 핸들을 누가 잡고 있을까요? 내비게이션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잘 숙지해서 잘 운전해 가면, 안전하게 잘 가면 괜찮고, 혹시라도 우리가 한눈을 팔고 방심하면 와장창 사고가 나는 걸까요? 다시 한번 묻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핸들을 누가 잡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핸들을 붙잡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핸들을 붙잡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기업의 핸들을 붙잡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이 나라 민족의 핸들을 붙잡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내가 믿을 때 주님께서 주시는 평온함이 있어요. 물론 그 인생의 내비게이션을 잘 따라서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되겠지만, 5주 동안 배운 내용들 잘 숙지하면서 따라가야 되겠지만, 내가 조금만 실수하고 착각하고 한눈 팔면 그냥 와장창 나락으로 빠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인생의 핸들을 하나님이 붙잡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때로 나의 연약함도, 실수도, 잘못된 결정도, 부족함도 주님은 다 품어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되겠지만, 매뉴얼대로 시킨 대로 살아가야 되겠지만, 그거 잘 했다고 해서 우리가 그 영광의 단상에 올라가서 떳떳하게 잘난 척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저 시키는 대로 그대로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잘 왔어요. 좋은 성적 냈어요. 믿음에 엄청난 성과가 있었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저에게는 더 좋은 면류관 주셔야죠. 아무개 받는 것과 똑같은 거 주시면 안 되죠. 신경 좀 더 써주세요, 하나님. 그럴 수 있는 처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우리는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여기까지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저 부끄럽고 부족하지만 의로운 것 하나도 없지만 말씀 따라 순종해서 한 걸음 한 걸음 한 해 한 해 살다 보니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9년도 한 해 동안 여기까지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참 수고 많으셨어요. 가정 안에서, 일터에서, 자녀와의 관계에서 속상하고 힘든 일도 많았죠.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인해서 깜짝 놀라면서 힘든 투병 생활도 했죠. 여기까지 수고 많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어요.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앞으로도 주님께서 주신 힘과 능력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선한 싸움 잘 싸우고 끝까지 완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핸들을 하나님이 붙잡고 계셔요. 그 사실을 잘 믿고 신뢰하십시오.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모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 앞에만 올려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고요. 크리스천 내비게이션이 좋은 영적 내비게이션을 따라서 일평생 주님과 동행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아 같이 한번 기도하죠. 하나님, 여기까지 주님의 도우심으로 왔습니다. 날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도 있었지만 주님 붙잡고 왔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핸들을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나의 연약함도 나의 실수도 나의 의롭지 못한 부분도 주님께서 덮어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믿음을 잘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마지막 순간 의의 면류관을 다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2019년도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땀 흘린 모든 손길들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품어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칭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사랑 가운데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앞으로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바라기는 끝까지 완주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끝까지 탈선하거나 파울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중하치 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만 바라보며 의의 면류관을 다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을 전하며 생명의 복음을 날마다 누리며 전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우리 인생의 핸들을 붙잡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걸어가게 하시고 목적지가 보이고 도착지 완료 직전에 사랑하는 가족들, 믿음의 후배들에게 내 안에서 들끓고 있었던 귀한 인생의 철학, 삶의 모토를 증거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선한 싸움을 잘 싸워 이기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 완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장차 들어갈 천국에서 의의 면류관을 다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60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의의 멸
준비하신 귀한 예물을 두 손에 모아 드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말씀 안에서 늘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은혜로 의의 면류관을 쓰는 그 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믿음으로 끝까지 완주하며 승리와 감사의 찬송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드리는 예물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아름답고 귀한 열매들이 맺어져서 그 열매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 드리는 모든 손길들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케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늘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감사와 찬송이 멈추지 않는 축복의 손길 되도록 능력의 팔로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봉헌 찬송을 부르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몸
할렐루야.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아멘. 공동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우리 민족에게 은혜와 평화를 허락하여 주소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선교적 교회 되게 하소서. 가정마다 예배와 말씀이 회복되게 하시고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게 하소서. 성도들의 건강과 일터를 지켜주셔서 하나님께 쓰임받으며 살게 하소서.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오늘 저녁 찬양 예배 시 유아 세례식이 있겠습니다. 문답식이 오늘 오후 5시 창조방에서 있으니 해당 부모님들은 문답식에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녁 예배 후에는 2020년 예산 공동의회가 있겠습니다. 다음 주일 저녁 찬양 예배 시 성탄절 축하 칸타타가 있습니다. 성가 담당은 시온 성가대입니다. 나무엔과 함께하는 크리스마스 콘서트가 20일 금요일 오후 7시 30분 샬롬홀에서 있습니다. 생명의 삶 정기구독 연장 및 신청을 1층 동서문 입구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2020년 달력이 동서문에 준비되어 있으니 가정당 한 부씩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예배 안내팀 교육이 오늘 오후 5시 샬롬홀에서 있겠습니다. 앙겔로스 요수아 찬양팀원, 교육부 신입교사와 필리핀 바세코 해외 아웃리치 팀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주보 내용을 참조하셔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 중 결혼 예식입니다. 임유택 집사님, 박금미 권사님의 장녀 임에스더 양과 이범석 군의 결혼 예식이 14일 토요일 낮 1시 상당교회 샬롬홀에서, 변상면 집사님, 최영아 집사님의 차녀 변미경 양과 김영호 군의 결혼 예식이 14일 토요일 오후 3시 서울 웨딩스퀘어에서 있겠습니다. 많이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일에 차는 송수근 집사님, 최저목 권사님 가정에서 자녀의 결혼에 감사드리며 제공해 주셨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 등록하신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호명되신 분은 인도자와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남인경 집사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한인숙 성도님, 잘 오셨습니다. 수곡교구 유병순 권사님께서 섬겨주시겠습니다. 김성윤 성도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최민경 성도님, 잘 오셨습니다. 강서교구 박경인 김희경 집사님께서 섬겨주시겠습니다.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은 1층 창조방에 오셔서 담임 목사님을 꼭 만나 뵙고 가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생일을 맞이하신 분들과 특별한 일을 앞두고 계신 분들, 육신의 질고와 또 마음의 염려로 고통받는 분들과 오늘 등록하신 분들은 모두 함께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대림절 둘째 주일 겸손의 왕 주님 앞에 나와 기쁨으로 예배하는 모든 자녀들에게 크신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처음으로 주의 전에 나와 등록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지난날의 모든 죄와 허물을 십자가 보혈로 씻어주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서 참 평안과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상당교회를 통해 주님을 더 알아가게 하시고 풍성한 열매를 거두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생일을 맞이한 분들 계십니다. 생명 주신 은혜에 늘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삶의 여러 기회들 안에서 주의 뜻을 발견하며 그 뜻을 이루며 성실하게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들로 고통받고 답답한 마음을 갖고 일어난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힘들고 어두운 고통의 터널을 헤매고 있지만 주께서 비추시는 생명의 빛 따라 하루속히 그 어둠에서 빠져나오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간들을 이겨내게 하시고 그 과정을 통해 더욱 정금처럼 귀한 모습으로 변화되는 믿음의 역사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크고 작은 육신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들과 가족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피 묻은 오른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모든 질병에 급속한 치유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독한 암세포와 희귀병, 불치병, 난치병의 뿌리가 뽑혀지며 모든 육신과 마음의 병약함과 질병들이 깨끗하게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장, 육부, 배부 깊숙한 부분들과 혈관, 근육, 조직, 세포, 뼈마디마다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루속히 건강 회복하여 주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 돌리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가정의 어린 자녀들이 귀한 믿음의 일꾼들로 잘 성장케 하시고 부모들에게는 이들을 잘 양육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이루어야 될 자녀들에게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아기를 기다리는 가정에는 태의 열매를 허락하시며 진로를 놓고 기도하는 자녀들에게 시온의 대로를 활짝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군대 및 해외와 타지에 있는 자녀들에게는 임마누엘의 복으로 함께하사 늘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건강을 지켜주시고 늘 성령의 뜨거운 은혜로 채우시사 하루하루가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말씀의 내비게이션을 따라 살게 하시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시며 마지막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함으로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다 받아 누리는 성도님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환영과 격려와 축복의 박수 보내주시겠습니다. 우리 주보 안에 있는 금주 암송 구절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좀 길긴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아멘. 아까 영상을 보셨지만 우리 교회학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선생님이 되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라는 그런 광고입니다. 한 1200명 정도의 우리 차세대 우리 어린 친구들이 있는데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좀 봉사하실 우리 선생님들, 과거에 또 교사도 하셨거나 잠깐 또 쉬고 계시거나 또 그런 쪽에 또 소명과 또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많이들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아래쪽에 내려가시면 생명의 삶을 정기 구독하고 또 재연장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우리 상당교회는 큐티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물론 성경책 가지고도 얼마든지 통독하고 큐티할 수 있겠지만 생명의 삶을 가지고 하면 훨씬 더 제 경험으로 봐서 큐티를 더 자주 더 깊이 있게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좋은 그런 글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커피 한 잔 값이에요. 한 달에 커피 한 잔 값 아끼셔서 계속 들고 다니시면서 틈나는 대로 큐티하시고 말씀 따라 사시기를 바랍니다. 교육자 동정 안내입니다. 우리 정중혁 목사님, 노주영 사모님께서 평택 동산교회로 부임하게 되셨습니다. 지나간 4년 동안 아주 열심히 섬기고 수고하셨는데요. 우리 마이크 준비됐나요? 네. 네, 2015년 12월 13일 두 번째 주일에 부임해서 2019년 12월 8일 오늘 두 번째 주일에 만 4년 하고 한 주를 우리 상당교회에서 섬기고 이제 옮겨가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부족한 목회자인데 우리 성도님들 정말 깊이 사랑해 주시고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께서 해주신 사랑을 또 가슴에 안고 또 다음 사역지에서 또 잘 배워서 훌륭한 목회지로 성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저녁에 마지막 고별 설교하십니다. 오셔서 많이들 또 응원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 일어나셔서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할까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겠습니다. 의의 면류관을 얻겠습니다. 찬송가 435장 1절 3절 함께 찬양하죠. 주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들이 두 손을 높이 들었습니다. 이 손이 선한 싸움에서 늘 승리하는 믿음의 손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주님 바라보며 믿음의 경주에서 끝까지 완주하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 다 되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영적 내비게이션을 따라서 끝까지 믿음의 여정을 완주하며 의의 면류관을 받아 누리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와 지금도 전 세계 곳곳에서 목숨 걸고 귀한 복음 증거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 그들의 가정과 사역 위에와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저 북녘 땅과 흩어진 모든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